자격 없는 저희를 오늘 예배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 나를 높이며 살았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은밀한 죄성을 이기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다시 정결케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니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 없고 또 그 은혜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요즘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머물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백성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집행하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부산 땅에 수행로교회를 세우사 50년의 세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살리셨으니 앞으로도 50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부산과 민족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이규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와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감시와 고통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밖에 기도할 수 없는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또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굶주림과 재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교회와 도시 미래자립교회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와 사랑방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과 분가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와 학습을 받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이제부터는 말씀 안에서 구별된 자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요셉처럼 민족을 살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미래가 없다는 세상의 말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고 주님의 군대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학교와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릴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큰 상급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오늘 또 사명으로 알고 묵묵히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돌보고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기미들을 축복하사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관현악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악기로 입술로 가슴으로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늘에 닿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받게 합동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현대 사회가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공포 너무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언제 마음이 근심이 일어나고 불안이 오죠? 우리의 삶에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의지하던 게 사라져 버렸을 때, 내가 믿고 있던 존재가 사라져 버렸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자, 현대인들은 심리적 불안 정세가 심하죠. 모든 게 풍요로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많아진 이유, 또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미래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3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자, 주님이 떠나신다는 이 이야기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공생에 동거동락해왔던 스승이 떠나신다는 이 말은 거의 멘붕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신다는 말은 내가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 고아가 된 것 같은, 이것을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질 때 분리불안을 느끼죠. 분리불안. 엄마와 내가 한 덩어리라는 것을 로만 생각했던 아이에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독립적 개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아이는 엄마로부터 자신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나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엄마가 자리를 떠날 때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악을 쓰며 우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극도의 불안의 상태.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지배하면 모든 게 마비됩니다. 무기력해지고 판단력이 사라지죠. 제자들이 갑자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고 불안에 떨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처방은 매우 단순합니다. 근심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근심과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근심을 계속한다면 그곳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근심은 조금씩 떠나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내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원문에 의하면 계속 하나님을 믿어라,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계속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불안감은 미래에 닥칠 불길한 마음. 근데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 나를 바라보러 가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에 대한 처방은 딱 하나의 믿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만 한다면 근심과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불안을 주는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해결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 나가 누구인가를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떠나시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은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라 무책임하게 제자를 내버려두고 내팽겨치고 나 몰라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떠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3절에 가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와서 제자들을 주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이 떠날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약속하신 이 처소, 그것은 아버지의 집.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나는 오고 있다, 현재형, 그분은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약 318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신 약속이 없습니다. 이 말로 종말에 대한 예언,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자,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는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은 제자예요. 그는 지금 무지의 상태에 있고 다른 제자들도 비슷해. 3년간 동행을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영적인 눈이 전혀 떠여 있지 않아. 그래서 분별을 못하고 있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무지함 속에 질문을 던졌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이 도마의 무지 속에 던진 이 질문이 예수님의 위대한 답변을 얻어낸 것입니다. 자, 6절이죠, 여러분. 우문현답이 나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여러분들이 꼭 다 알고 계시면 암송해야 되고 기독교에서 너무도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선포, 너무도 명료한 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꼭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방황의 이유가 뭘까요? 길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예수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진리세요. 진리는 그 길의 의로운 기준이 되십니다. 스탠다드.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무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그 길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힘. 이 생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주님만이, 오늘 이 헬라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구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구원의 길은 다양하고 여러 갈래가 있다고 해야 왠지 교양 있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교양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원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당신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도 철학도 실패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간격을 메꾸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라는 사실. 구원은 오직 한 길에 대한 예수로 통한 구원의 그 길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지는 근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미래적인 겁니다. 인간의 불안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진짜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래서 T.S. 엘리엇이 한 말입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 죽음 앞에 섭니다.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죠.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범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근심, 노후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공포.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불안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론적 불안을 안고 삽니다. 그 원인은 죽음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 이게 존재론적 불안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을 인간은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을 촉구합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현재적 문제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믿음은 영원의 세계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주님은 지금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오겠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전거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의 이별 직전에 천국에 대한 약속을 심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집과 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집이 어디인가요? 그 집으로 가는 길은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집과 길. 여러분, 주님이 소개하신 것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란 우리의 삶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죠. 이 집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속감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을 피해서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전쟁이 끝나도 돌아갈 집이 없는 겁니다. 초토화되어 버렸어. 집을 잃어버린 그들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일과 피곤한 일과를 마칠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주님은 그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현실에 매몰됩니다. 죽음 이후는 물론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장례식에 참여는 하지만 죽음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갑자기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대체로 죽음은 낯설어요. 불청객같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죽음의 실존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그 죽음 앞에 당황해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래의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곧 다가올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오늘 현실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은 이전과 비교할 바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무릉도움과 같은 단어들이 생긴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이념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시도들은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에요. 인간은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대국 미국을 가보십시오. 수많은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도시들 안에는 수많은 홈리스들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안에 홈리스라니, 여러분 로스안젤레스 가보세요. 6만 명의 그냥 노숙자들이 그냥 도시를 가득 메꾸고 있습니다. 마약 환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천국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갈망을 안고 삽니다. 결국 지속적인 욕구불만 상태. 갈망하지만 그 갈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승기를 쫓죠. 망상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를 누리는 사회가 되었지만 정서적,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몰라요. 다양한 원인과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돌아갈 고향이 없어 길을 잃은 미아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장난감은 치료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다 갖다 줘도 아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좋은 호텔에 머물 때 서비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푹신한 침대에 늘 매일 청소를 해주는 거 얼마나 신나나요. 그러나 그곳에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집이 필요해요. 일시적인 집이 아니라 영구한 집. 아브라함은 그 집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11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게 천국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지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 그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스윗 홈.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아버지의 집으로 복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되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놀이터에 계속 앉아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 그는 돌아갈 집이 없어. 그를 우리는 고아라고 부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집을 찾지 못한 사람들,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은 고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자가집에 살든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달동네에 살든 고급 아파트에 살든 분명 그것은 내 집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임시 거류자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뀌어요. 누구에게 소유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이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냥 임시로 살 뿐 몇 년 살다가 내어놓아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집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담보를 걸고 용자의 빚까지 지면서 집을 겨우 마련했어요. 먹을 것만큼 못 먹고 쓸 것 못 쓰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도 내어놓아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하고 천장에 물이 새고 집구석에 곰팡이가 피어도 곧 이사갈 내 집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정감이 생기죠.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토록 그리던 집에 들어가는 날을 꿈꾸며 살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병으로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한 걸 보았어요. 새 집에 단 하루도 살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주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화려한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그 당시 왕들이 입었던 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부자였겠어요? 고운 배옷이란 말은 명품 수입품을 내의로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집이 없어. 그야말로 상거지였어요. 이런 지상에서 그 둘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맞이한 게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차이를 맞는 것은 죽음 이후입니다. 뒤집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부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에 있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순간은 언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죽음 이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갈 집이 있는가? 우리가 마련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집. 그것은 임시가 아니라 영원한 집이어야 한다는 것. 영원한 집을 보장받은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집이 기다려집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 집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탕자는 그가 꿈꾼 세상을 향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 향.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완전한 집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 그것은 한 번 일시적 임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 시편 23편은 주옥같이 오늘 찬양처럼.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절정은 6절에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당시 세상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이 최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면 특권을 누렸던 시대. 그러나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 그곳.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그 곳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그네의 목표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돌아갈 집이 없다면 홈리스. 여기서 말하는 홈리스는 그냥 집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홈리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부자한잔 삶을 살아도 장래에 안전한 집이 보장되어 있으며 영구적인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안정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이 많아요. 눈물과 탄식이 늘 존재합니다.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람들은 세상 속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기업을 믿으라고, 우리 주식에 투자하라고, 우리 학교를 믿고 맡겨라고, 우리 정당을 믿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흔들려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이 땅에 있나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죽음은 우리 곁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을 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모두에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의 차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각이 하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감각이 망가져버려서 죄로 인하여 엉뚱한 것을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지었는데, 그렇게 원하던 걸 지었는데 내 안에 탄식이 나와. 고작 이것뿐인가?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디자인되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인생은 비극에 가까워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아무리 이 몸은 가꾸어도 아무리 대단한 운동을 하고 맛있는 걸 좋은 걸 다 먹어도 이 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썩지 않고 영원히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판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새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백성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 있고 병이 들고 지치고 망가져도 언젠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지으신 집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신앙 안에는 뭐가 있어요? More beyond, more beyond. 지금 너머의 세계. 오늘 주님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일 닥쳐오는 일상에 열심히 살아야 되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매몰되어 지금 세상 너머의 세계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떡이 전부여야죠.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떡보다 말씀을 선택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이유가 왜 있습니까?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More beyond. 오늘 주님이 그 나라,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끝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에덴을 벗어난 인간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방황의 역사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우주의 미아들. 인간이 도시,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지만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집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집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은 영원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영원한 나라 본향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영원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갈망,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에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다른 박질 치시고, 때로는 이 땅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의문에, 때로는 수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 우리의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론을 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천국의 소망으로 확실한 이 바울의 more beyond, 이곳이 아니라 저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빼앗기고 때로는 망가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천국에서 맺어질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에 승부를 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포즈를, 우리의 모든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뚜벅뚜벅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환대를 받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때로는 질구와 탄식과 신음과 질병과 사고와 불합리와 부정과 부패와 하나님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눈길 돌릴 것이 없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순례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에 떨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고 그 주님의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귀중함을 인정하며 드렸습니다. 주님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우리의 삶 가운데 생존과 사명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생존이 따라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 우선순위가 잡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한 길로 가면 우리의 삶에 말씀이 답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이 땅의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며 그 끝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선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일상 속에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육체 질병 여호와라파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적 또 각종 중독에 매여 있는 백성들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처음 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대의 유혹으로 출장을 어디에 있든지 주님 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동서남북 좌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음과 고통과 절망이 탄식이 끊임없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 세상의 승부를 거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이미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